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본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발람이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라도 저주하라 그러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발람은 여전히 그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말씀대로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알려주신 제사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에서 또 살펴본 대로 그러한 제사 방식이 전혀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발람 마음대로 고안해낸 제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했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제 3절에서 혹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마치 무당이 굿하고 접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도 아니고 악한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러한 것들처럼 고안해낸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발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발람, 모압 왕 발락은 그러한 발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발람을 의지하고 있는 발락은 얼마나 더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의지하게 되면 그 자신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사 드려도 되는 것인가? 발람이 참된 선지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발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람이 제사 드린 것이 옳았기 때문에 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2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사용하실 때 나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발람을 여기에서 만나 주신 것은 발람이 옳기 때문에 발람이 드린 제사가 올바른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려는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악을 저질렀죠.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그 모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인간 중심으로서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 인간 마음대로 행한다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으로 그들이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 그들의 중심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뭐 철학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인간의 본분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원수들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악한 자들의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조장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이 정도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니까 그 악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괴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형편처지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죠.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핍박과 그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처지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